오늘 성서학당은 네. 우리가 5월을 맞아서 특집으로 특별한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가정이라는 소명. 네. 이런 주제로. 5월 계절의 여왕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 날씨 너무 좋을 좋아. 때 우리 가족들이 특히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5월에.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가족 행사들 통해서 대화할 일이 많은데 그럴 때면 되게 좋은 날인데 뭔가 좀 마음이 어려운 날이 있어요. 그럴 때도 맞아. 있죠. 그렇기도 네. 해, 맞아. 또 5월 하면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또 우리 어버이날. 어버이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잘한다. 네. 맞아요. 이런 노래들이 있는 또 가정의 달. 네. 좋아요. 벌써부터 보고 싶은 막 얼굴들 막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오늘 성서학당 어떤 따뜻한 말씀들이 또 전해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스승의 하늘 같아서 노래가 나오네. 그러게요. 스승의 날도 있죠. 당황하셨어. 저희 당황. 때문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오늘은 잠시 열왕기서를 공부하던 흐름을 끊고 네.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가정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떠올리고 있는 감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하면 어떤 뉘앙스가 떠오르는지요? 저는 그 작은 천국이라고 작은 천국. 생각됩니다. 네. 작은 천국. 그 집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러네. 네. 애틋함, 염려, 애틋함, 네, 애틋함. 그런 것 같아요. 애틋함, 따뜻함. 뭐다 이렇게 안식처. 안식처. 어. 네. 이 집가라고 하는 글자하고 이 정이라고 하는 게 뜰정자이거든요. 네. 그 우리가 가정하고 얘기할 때 이제 집가자하고 집을 나타내는 말하고 그 다음에 가정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뜰이에요, 뜰. 집가라는 건 그냥 우리가 사는 단순한 가정을 그 집을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지만은 저건 뭐냐면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하는 거는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죠. 그런 이들이 함께 이루어 살고 있는 뜰랑 이런 게 이제 가정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따뜻한 어떤 그 공간의 느낌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가정이 건강해야 한 사회가 건강해지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8.5 가운데서도 유명한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4가지인데 수신, 제가, 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네. 한단 말이죠. 제가 한다고 하는 건 뭐죠?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집이 따뜻해야죠. 아름다워야죠. 이게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제가 하는 것일까요? 자, 정훈 학생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뭐 이러면 가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적절히 눌러줘야 돼. 그래야 사람 꼴이 돼요. 그렇죠? 근데 나온 학생은 본인이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난 늘 부족해. 너무 난 겸손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럼 가장이나 어머니가 해야 할 일 뭐야? 조금 올려줘야죠. 북돋고 이렇게 줘야죠. 네. 그걸 제가 한다고 그래. 가지런하게 하는 거야. 가지런하게. 그래야 살잖아요. 각자가. 네. 가정은 그런 거죠. 가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군가에게 안식처이기도 하고 고향이기도 하고 따뜻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정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늘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가정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정하면은 떠오르는 기억들이 폭력의 기억밖에 없다든지 그렇죠. 상처의 기억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정 얘기를 따뜻하게 하려고 그래도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어쨌든 가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함께하길 빌고 그래서 그 부정적인 트라우마 속에서도 그분들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내고
그 악순환의 굴레를 끊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배려하고 또 염두에 두고 하자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기대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수업 가정이라는 소명. 옛날에 우리가 왜 미국 민요를 그렇게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미국 민요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 가운데 뭐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이니 이런 노래들도 우리 많이 불렀었죠. 번안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렀던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은 가정에 관련된 찬송가들이 있는데 이 가정의 달이 되면 늘 불려지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그렇죠. 맞아. 빠지지가 않습니다. 잊히지 않죠. 네. 전영택 선생님, 목사님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했는데 전영택 선생님이 가사를 쓰시고 또 구두회 선생님이 작곡한 곡입니다. 그 곡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가사가 매우 신앙적입니다. 역시 목회자가 썼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속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있다, 존재하다가 아니라 연결됐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게 1절입니다. 후렴은 놔두고요. 2절은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고인다는 건 뭐죠? 사랑해주는 것. 어버이가 우리를 귀히 여기고, 아주 어여삐 여기고 사랑해주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형제자매들이 사랑으로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그렇죠? 이게 2절 가사입니다.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한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래서 후렴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런 가정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이 가사가 그대로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우리 가정들, 크리스찬들의 가정에도 그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정에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살풋하고 따뜻하고 이런 거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날을 가리켜서 품이 사라진 시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품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네. 품어 안는 거, 이 품을 나타내죠. 가정은 품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엄마도 아빠도 대부분 일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주로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지금은 완전히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어머니가 맞아주었고 잘 갔다 왔냐고 맞아주고, 그리고 애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네. 그러죠. 근데 이제 요즘은 바쁘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을 누가 대신하냐면 전자레인지가 냉장고가 그 냉장고에는 반찬 그거 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데펴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편의점이 아이들의 대신 어머니 노릇 해주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그러죠. 왜 분주해 졌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벌려니까 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가정이 너무 이제 분주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가정이 더 이상 행복의 원천처럼 느껴지지 않고,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그 남녀는 언제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사실로 전제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꼭 그럴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마 출산율 세계 꼴찌일 겁니다. 네. 그렇죠. 한 커플당 0.65명까지 떨어졌죠.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데 아이들 낳으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젊은이들의 삶이 너무나 각박해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죠. 도대체 가정이라는 게 뭘까? 근원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여러분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을 보고 기뻐하시잖아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좋았더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맞아요. 이게 이제 좋지 않은 게 혼자 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외로움 속에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일은 뭐냐? 흙으로 동물들을 만들어 아담 앞에 이끌고 오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네. 아담의 그 쓸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죠. 근데 아담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해. 하나님이 2차 시도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죠. 네. 자, 여자를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봐요. 아담의 재료는 뭐였어요? 흙이었잖아요. 네. 흙을 빚어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흙을 빚어 만들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매우 어려운 외과 수술을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예.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여러분 다 풀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말에 담겨 있는 뜻은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너 없이는 나도 없다 해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예. 네. 네. 남자로부터 나왔잖아요. 남자가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은 서로에게 속한 생명임을 뜻해요. 네. 사람은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너 없이는 나도 없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처음으로 하와를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낯선 사람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적 에토스입니다.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애기들을 이렇게 보면 안녕하고 인사해도 애들이 인사를 잘 안 하고 왜? 낯선 사람한테 인사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기 앞에 있는 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세 번역으로 얘기하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리라.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사랑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너 없이는 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랑 노래. 이게 아주 근원적인 기본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드실 때 처음에 하셨던 것이 뭐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도우라는 얘기냐면 파트너는 자기의 파트너를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야. 이게 소명이에요. 네. 나와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만났기 때문에 그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분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분들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오 이렇게 노래도 있지만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까닭은 뭐냐? 너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하라고 하는 소명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더욱더 그러해요. 이게 나는 가정의 소명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함께 누군가와 더불어서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며 살다 보면 때때로 힘겨워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권태로워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 사람의 존재가 내게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파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단단하게 메워주는 끈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서약입니다. 네.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네. 네. 서약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름다움이 지속될 때까지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죠. 검은 머리 파뿌려질 때까지. 당신이 돈을 연봉을 얼마 이상 벌어올 때까지만 우리 사랑이 유효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당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이 못 사람들에게 다 등돌림을 당해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이게 서약이죠. 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피차 지켜야 돼요. 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얘기했어요. 네. 계약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이익. 이익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나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 뭡니까?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익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켜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발전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에덴 동산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네. 에덴 동산이 가정의 원형적인 모습인데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동산의 한복판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우리의 가정에도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뭘까요? 생명나무라는 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 생명나무가. 네. 그건 뭐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예배. 네.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모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파트너는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를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 속에 계실 때 나는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요. 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의 본질을 몇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돌봄, 케어. 네. 사랑하는 사람들은 돌봐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책임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존경해야 돼. 그 다음에 지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의 내용이에요 이게. 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돌본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가 가장 취약해졌을 때 그의 옆에서 그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아기가 아프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쿨쿨 잡니까? 못 잡니다. 못하죠. 아이 옆에 있으면서 아이의 열이 떨어졌는지 만져보고 난 옛날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물수건 갖다 놔두고 내가 아이 키울 땐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돌봄이야. 부부도 그러합니다. 가장 취약해졌을 때 돌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이게 돌봄이에요. 책임을 지는 건 뭐예요? 책임진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영어로 책임을 뜻하는 단어가 responsibility인데 네. 이 말은 response에서 나와. 응답하는 거야. 오, 응답. 너의 부름에 내가 응답하는 거야. 네. 나의 파트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가 몸짓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책임적 태도예요. 네. 나 좋을 대로 살 수 없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의 파트너를 리스펙트 해야 돼. 네. 언제나 존경해야 돼. 존경.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유지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다 알아. 내 파트너에 대해서. 아니에요. 알지 못합니다. 그죠? 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내가 나를 알겠느냐? 네. 뭐 가사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정확하죠. 무슨 내용이 있죠. 정말 그렇지. 네.
여러분, 내가 나를 압니까? 아니요, 잘 몰라요. 네. 내 모습을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가 공희 씨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평생 걸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알아. 말하면 안 돼요. 언제나 그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식이에요. 네. 알려고 했어야 돼요. 나의 파트너를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것이 뭐냐? 생명나무. 하나님 안에서 그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돼요. 이 사람은 나의 파트너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야. 이게 생명나무. 한복판에 세워져야 할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까닭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동산을 돌보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하라고 부름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일이라는 건 소외된 노동이에요. 사회적인 얘기로 하자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일은 힘들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소외된 노동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소외된 노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 네. 그렇죠? 옛날에 우리 그런 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를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간밤에 방만했던 삶의 흔적으로 거리가 더러워져 있어요. 그럼 씁니다. 더럽게도 버려놨네. 이러고 쓸 수도 있는데 사람 낯색 하나 찌푸리지 않고 잘 청소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정원을 내가 쓸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는 노동은 건강한 노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생명나무, 또 하나는 사랑하는 관계로서의 부부와 자녀들, 가정 말 그대로, 그리고 뭐예요? 건강한 노동. 세 가지가 있을 때 가정은 건강해진다 하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네. 신라곤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왜 낙원에 쫓겨나죠? 죄가 들어왔어요. 네. 죄가 어떻게 발생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죠. 선악과. 그건 뭐냐? 여러분 도덕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네. 이건 필요해요. 인간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 그러면 안 돼. 가르쳐 주잖아요. 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죠. 이게 인간의 성숙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숙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욕망과 관련됩니다. 언제나 내 잣대를 가지고 누굴 바라보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훈 씨가 공희 씨를 칭찬했어요. 공희 씨는 정말 음성도 좋고, 그리고 체격도 저렇게 큰데 얼마나 자상한지 모르고, 가정적이고, 칭찬을 다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그런 거 있지. 하지만, 그렇게 얘기한다. 언제나. 이게 사람들의 버릇이에요. 자기 잣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서 항상 뭔가 흠을 찾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신약 성서의 언어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하는 자야. 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남에게서 뭔가 티끌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 내가 기준이야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응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와 타자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윤리적 주체로 타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가 중심이죠, 언제나. 네. 네. 그런데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사람들이 주체야. 이 타자의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뭐냐면 윤리적 태도예요. 네. 타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나를 규정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철학적 얘기는 더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나가 중심이 아니라 타자가 중심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데이트리 보네포도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데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나 좋을 대로 안 해요. 예. 그대 좋은 방식이 뭔지를 찾아낸단 말이죠.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나 중심이 되는 건 뭐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 무너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에 에덴 동산의 한복판에 생명나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건강한 노동이 있어야 돼. 행복했어요. 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서로가 주체가 되려는 순간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했던 사랑의 찬가가 뭐로 바뀝니까? 핑계 되는 거예요. 너 왜 따먹었어? 당신이 내게 줘 함께 살라 한 그 여자가 주무로 먹었습니다. 관계가 깨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냐?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지금. 네. 쫓겨날 때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하와의 이름이 등장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여자입니다. 그렇네요.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브. 네.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모든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움이 있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은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삶을 지금 살게 됐지만은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당신과 나요. 당신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될 거야. 긍정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름답죠? 예. 이게 아름답죠. 네. 너의 취약함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안아서 빛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게 취약함을 받아 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망가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네. 부부가 되어 산다든지 가족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의 취약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데죠. 이게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아픔과 허물을 당신 속으로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정의 원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덮어주는데 실패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말미암아서 온 생명들이 다 죽고 네. 그리고 노아는 그 괴로움이 컸던 것 같아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잊을 수 없는 기억. 그 때문인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깊이 잠듭니다. 벌거벗고 잠들죠. 네. 그런데 함이 먼저 봤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일탈한 모습을 보고 약간 비웃죠. 아, 아버지 뭐 이렇게.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뒷걸음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데를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형적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덮어줌이고 받아들여줌이에요. 네? 여러분, 가정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받아주. 받아들여짐의 경험. 내가 제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는 가정의 기억이 내게 있을 때 그 기억이 나를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냉혹하게 내치는지 몰라도
나는 내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졌어. 이 기억이 사람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가정은 바로 받아들임의 장소여야 합니다. 받아들임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은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형제들의 이야기는 다 갈등의 얘기입니다. 네, 그렇네요. 가인과 아벨이 그렇죠. 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내가 내 동생이 지키는 자냐고 물어요. 비극적으로 끝난 사건이죠. 또 다른 갈등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 네. 배달은 형제이죠. 뭐 노골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한 건 아니지만은 그 부모에 의해서 그 둘은 갈라져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죠? 여기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왜? 내처짐을 당한 사람의 쓰라림이 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렇게 내처짐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에서와 야곱. 네. 그렇죠? 네.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인데 서로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서는 들사람이고 호방하고 활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이삭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모리아 산에서 그 고통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 이 들사람인 뭔가 바깥을 떠돌고 있는 이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요. 네. 그런데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이 야곱이 제 역할을 잘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눈 어두워졌을 때 축복을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오라고 그러고 속이잖아요. 네. 네. 남편을 속여요. 축복받게 해. 근데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아차리면 축복은커녕 내가 저주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리브가가 하는 얘기가 있죠.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이게 그 아들을 정말 사람답게 살고 하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죠. 물론 부정하게 남편을 속이고 있긴 하지만은 그게 어머니들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뭐예요? 요셉과 그 형제들. 그렇죠. 이제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가 늘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불행한 첫 번째 사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아벨의 죽음으로 끝났지만은 이후의 이야기는 다 화해 이야기가 등장해요. 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스마엘이 와서 함께 장례 치르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화해죠. 네. 일종의.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보니엘에서 형제가 만나가지고 화해하는 장면이 가장 아름답게 등장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도 그렇죠.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해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성경은 끝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형제 간의 갈등의 역사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갈등 그 자체가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되고 화해로 귀착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나타내죠. 네. 그러니까 가정의 아름다움은 뭐냐? 서로 갈등할 수 있어. 이거를 형제 간의 갈등을 sibling rivalry,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이 있어요. 경쟁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들이 어떻게 화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아주 아이디얼한 형제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입니다. 아론이 형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인자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뒤에서 말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기를 조금 정리를 좀 해야 할 텐데요. 네. 여러분,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일은 뭐냐?
부모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교사가 되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되는 거. 네. 자, 그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도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어. 이게 히브리 랍비들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기억의 매개가 되는 데 있단 말이지. 네.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와. 히브리인들에게 부모는 교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르치는 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교사인 동시에 기억의 매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6월절 알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 첫 번째 6월절이 행해지는데, 매년 6월절 의식을 행할 때 이 하가다라고 하는 의례에 따라서 진행을 해요. 그 의례를. 그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오늘이 다른 밤과 다른 까닭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의례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설명.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다 역사 얘기를 들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사이고 기억의 매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남자를 뜻하는 메일, 우리가 메일, 피메일하고 얘기하는데 메일이라는 단어와 기억을 뜻하는 메모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억을 전달하는 데 있다. 기억을 보존하고 기억을 전승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는 문화적인 신앙적인 전승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해 오셨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불효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느 날 어머니가 소문을 듣습니다. 아들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서운하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불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셨던 7말씀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 애통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를 가르쳐요. 그 제자에게 말해요. 봐라, 내 어머니다. 잘 돌봐드리려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던 게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것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갈릴 지브란이 얘기한 대로 자녀들은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나의 소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하고 그 아이를 나의 뜻대로 굴절시키면 안 됩니다. 그를 두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여쭤가면서 조심스럽게 키워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정원처럼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그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알고, 그래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찬양할 수 있는 가정들이 늘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끔가다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를
아이들한테서 저의 그 못 고치는 제 안 좋은 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울처럼 제 모습을 봐서 화가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면서 예, 아이들이 갑자기 보고 싶네요. 작은 천국으로. 네. 저 오늘 굉장히 그 가정이 세워지는 가정 안에 돌봄과 책임과 존경과 또 이 지식까지 맞아요, 맞아요. 아울러서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단순히 사랑만으로 막 좋아서 이런 들뿐이 아닌 감정만으로는 아니에요. 네, 그 정말 참 뜻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맞아요. 그걸 주는 곳이 가정이구나. 네. 저도 받아들여짐 또 그 덮는 거 너무 저 마음에 꽉 꽂혔고 진짜 오늘 성수학당 수업은 한편에 정말 가정 특강 세미나 너무 좋은 그런 수업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네. 우리 모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시죠. 그러시죠.